성공 철학의 대가로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분이 성공의 대가인데 가만히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에는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도전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확신이 중요한 영역은 세상살이만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도 확신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확신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잘할 수 없고 열심히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양하고 풍성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또 더 열심히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제자였던 자녀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배운 것, 그것을 확신하며 목회해라 라는 말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일,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졌던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앙의 확신 중에 가장 특별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확신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병자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까?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생활을 할까요? 적어도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격리된 생활.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서 마을 밖에서 그들은 거주하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게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치료를 받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병이 맞는지 아닌지, 또 나았는지 덜 나았는지 이 모든 진단을 제사장이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나병은
그럼 오늘날의 나병은 그냥 맞는 병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나병은 병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나병은 무엇으로 이해했을까요? 죄의 결과물. 그래서 더러움과 부정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항상 나병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아론은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에게 발생한 병이 뭡니까? 바로 나병이었던 겁니다. 나병은 모든 죄를 대표하는 병으로서 더러움과 부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깨끗하게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이 나병 환자도 이 나병이라는 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더러움과 부정을 상징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취급하는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항상 제사장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레위기 13장 이하를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더 많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소개가 되냐면 이런 거죠. 이들은 만약에 병에 걸리지 않는 누군가가 자기 가까이 오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옷을 찢으랍니다. 옷을 벅벅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한다고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병에 걸린 자기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규례를 그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게 만들까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을 예측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었으니까. 적어도 그 시대의 법은 나병 환자는 일반인에게 다가올 수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가올 때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말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병 환자였던 그가 예수님께 찾아 나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먼저 말을 건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 규례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요, 무엇을 건 행동일까요? 목숨을 건 행동일 거예요. 그렇다면 목숨을 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뭘까? 바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 바로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나병 환자를 하여금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바로 그 확신이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은 뭘까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 이건 절대로 해볼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가졌을 때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이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을 고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고침의 대상이 아니에요. 치료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병에서 고침받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대조차 갖지 못했던 그가 기대를 가졌다고요. 고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다고요.
무엇이 그런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바로 그런 기대를 갖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고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는 정말 깨끗함을 받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무엇에 근거한 일들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확신을 가지는 일, 그 일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업을 잘할 수 없게 돼요. 우리 힘이나 우리 은하 이제 앞으로 결혼한 거죠? 하긴 할 건가 보네. 그래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남자에 대한 확신, 내가 저 여자에 대한 확신,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또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과정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신이 중요한 영역은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영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확신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확신이 없다면 과연 신앙생활이 가능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어떤 확신도 없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신앙으로 성립될 수 있는 근거는 반드시 확신이라는 것이 개입되어야 돼요. 확신이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확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확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확신이라는 것을 가져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 줄씩 대표로 말해보세요. 정은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우, 헷갈려요. 앞으로 아예 은하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정은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분? 뭐라고 했어요, 근데? 잠깐 생각할 시간 줄게요. 이쪽 줄, 우리 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맞아요. 이쪽 줄, 이태규 시장님. 예. 지금 출석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부른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 네, 정은아. 사랑이 많으신 분.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필요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 줄, 강 집사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에게? 다스려주신다. 이쪽, 우리 곽 전사님.
은혜를 주신다. 우리 김효선 집사님. 모든 일을 하신다. 그렇죠. 모든 걸 하시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꾸중하시고, 섭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돼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사모님. 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 우리 김용수 권사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네, 사랑에 대한 약속. 이태규 집사님, 네. 은치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네.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셨을까요?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그런 약속들을 주신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 가지 기억나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될 내용들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사실은 이 모든 확신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어떤 분들은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의 확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보장해 준 내용은 아니에요. 어디서 그냥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의 확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라는 확신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해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해 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졌다고요. 그 잘못된 확신의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이 파산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분명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하고 말았다고요. 왜요? 잘못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이비들, 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김없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잘못된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고요. 또 어떤 이단들은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하면 안 된다. 예수 믿을 때 다 용서받았으니까 절대 회개하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개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더 거룩해지기 위한 회개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듯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들이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한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정말 그래도 기도 안 할까요? 아니죠. 확신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것을 요구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결국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신앙의 확신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맹목적적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거 말고 날마다 확신에 차 있는, 내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신다는 확신,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을 대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사실은 확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나병 환자,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대한 확신,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했나를 보세요. 그걸 어떻게 사용했나?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예수님,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내십시오. 이렇게 확신을 사용했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하여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여, 뭐죠? 그 다음은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써먹지 않는다고요. 확신을 어떻게 써먹고 있냐면 주님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 단지 그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그의 확신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뜻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 그걸 찾고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구하는 것. 이 자세야말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인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확신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데 내 확신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검토해보세요. 내가 과연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속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 제목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확신을 가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이 대부분 무엇으로 쓰여지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확신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힘줘서 말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목소리에 힘줘서 말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믿습니다. 이 말은 항상 목소리에 힘줘서 말해요. 또 있어요. 뭘까요? 아멘. 뭐 이거 있죠. 이런 거에는 굉장히 목소리에 힘을 준다고요. 왜요? 뭘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내가 확신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왜 강조하고 싶어 하나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거 얻겠다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문제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고민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도 점검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도 제목을 삼는다고요.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런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전무하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바가 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내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만약에 나를 향하고 내가 목적인 확신이라면, 미안하지만 그런 확신은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그건 우상숭배고 그건 기복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여타 다른 종교들과 사실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참다운 신앙이 뭘까요? 진정한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게 가장 진정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규정 지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가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잘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도록 만들어주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잘 되게 하시나요? 내가 이 잘 되게 하신 뜻이 뭔가요? 나한테 뭘 원하시나요? 라고 물으셔야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계속되는 어려움과 속상함을 겪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물으셔야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는 물어야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죠. 그거 말고도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물으셔야죠. 하나님,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내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이미 말한 대로 샤머니즘에 불과한 것이고 기복신앙과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주제가 똑같이 등장을 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셨을까요? 자기 뜻일까요? 자기 바람과 원함일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기도의 중심 제목이었을 거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중심이고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그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항상 목표하시고 소원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그 후로 바울은 다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확인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정작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 거기에 내 중심과 내 초점과 내 목표와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은 거 아니겠어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목표셨나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게 있다면 과연 뭐가 있나요? 이건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신 분은요, 한 번만 웃어보세요. 웃어보라니까 이게 더 헷갈리는데요. 민망해서 웃은 건지 진짜 뜻을 물어서 웃는 건지 하여튼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못할까요? 당연하죠. 맨날 내 얘기만 하는데, 맨날 내 소원만 구하고 맨날 내 뜻만 이루어 달라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인생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목사님, 나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내 뜻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따라가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어김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앞에 기회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주어지고 아무리 여러분 앞에 좋은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뜻을 묻지 않고 간다면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일 앞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둘 다 부자가 돼서 서로 분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주지를 서로 정한다고요. 롯은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정해요. 자기 눈에 봤을 때, 와, 여기 좋아, 마음에 들어, 그 땅을 정했다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롯이 그 지역에 침입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는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너무 좋았죠. 에덴 동산 같다고 표현했으니까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오케이 바이겠죠. 오케이 바이. 거기를 선택했는데 결국 그런 일이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시작한 것들, 사실은 이런 일에는 어김없이 인간적인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실은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두려운지 아세요? 어려움이 와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이런 저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그 어려움 속에 여전히 두려워하실 것 같으세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었어요. 그래서 2주 이상 그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맞았다고요. 사람들은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음식도 못 먹는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내 배가 안전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내 뜻이다. 그래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더니 여전히 풍랑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거는요, 어떤 문제를 만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지 않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절망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복되기 때문인 거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낫습니까? 여러분이 낫습니까? 이건 비교할 상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월등히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세요? 어느 게 상식적인 건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로 바라는 게 상식적인 거고 이치에 맞는 거죠. 왜요? 나는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목적인 것으로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그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데 쓰시라고요. 그게 진짜 신앙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을 줄 아는 인생을 사시라고요. 제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든 제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사시라고요. 하나님,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이걸 물으세요.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만 품어도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발견되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막 간섭해 가시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명절 음식하실 거죠. 하나님, 어떤 음식을 할까요?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물론 안 해도 돼요. 그런 습관을 가지시라고요. 그런 습관을. 옛날에 어떤 여자 성도는 그랬대요. 립스틱 사러 갔다가 하나님, 남자에게는 색깔이 단조롭다며 파랑, 빨강, 요거밖에 없는데 여자에게는 빨간색이 수십 가지가 된다면서요. 진한 빨강, 더 진한, 덜 진한 빨강, 밝은 빨강, 진한 빨강. 아무튼 여자들은 색깔이 많대요. 하나님, 어떤 색깔로 고를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물론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게 참 우리가 신자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결단도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 어떤 다짐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사니까 다짐할 것도 없고 결단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게 되는 신앙의 내용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안 고쳐주시면 난 죽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 앞에 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자신 혹시 있으세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님을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최장한 판정을 받았었다고요. 그 판정을 딱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요. 원하시면 이런 기도는 아주 뒤에 가서 아마 제 스스로가 어려운가 보다라고 느껴졌을 때쯤 가가지고는 하나님 원하시면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때 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말한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확신 때문입니다. 확신 때문이에요. 확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발걸음이 예수님까지 목숨 걸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더 큰 확신은 뭐냐면 주님은 내가 비록 문둥병자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는 확신.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고 더럽다고 말하지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또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해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이것을 확신한 거예요. 저분이라면 내가 원하면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해도 기꺼이 원한다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 바로 그런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자신의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특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능력 있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걸까요? 뭐가 우리를 능력 있고 위대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아실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았고 변함없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모두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다 찾으셨죠?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내가 많은 박해를 당하고 내가 날마다 죽임당하는 어린 양같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확신한다.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가장 특별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어 순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날 사랑하느냐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나 사랑해요? 아주 민망스럽죠? 그렇게 묻는다면 의도는 뭘까요? 의도는 뭘까요? 그건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들으면 좋지요. 근데 잘 안 해줘요. 아무튼 들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걸 질문하는 것은 의도는 뭐냐면 바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질문 앞에 감격한다고요. 베드로가 그 질문 앞에 엎드려진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베드로야, 넌 날 3번이나 모른다고 내 눈앞에서 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난 널 사랑한다. 너도 날 아직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지요. 그 질문 앞에, 그 사랑의 확신 앞에 베드로는 다시 힘을 낸 거죠. 그리고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라고 외친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기꺼이 기쁨으로 죽어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사람은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세요? 갈등이 자꾸 많으세요?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요령이 생기고 꾀가 나세요? 자꾸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그러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격주마다 오겠어요? 힘이, 이 한 주간 힘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막 펑펑 울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희미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격주로 오겠냐고요. 수요일도 오겠지요. 거기까지는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될 때 많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약속,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져야 하는 가장 특별한 확신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확신이에요. 그 중에 가장 단연코 으뜸인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일이에요.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해보지 못했던 일에 도전하게 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기대하게 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신앙의 담력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신앙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뜻 뭐냐고 물었을 때 내 뜻과 다른 걸 말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분은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사랑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었고 주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확신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마음들을 이 한 주간 채워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확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